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아마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이게 경험한 바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이제 설교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죠.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더러 대부분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통령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낫고 또 정치보다는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내게 주신 다른 소명이 있어서 안 한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로 작정을 안 한 거예요. 잘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정말 잘 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서나 감사의 것을 찾아내는 작업인데 원망의 것을 찾고 남과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자꾸 내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하니까 맨날 우리는 잘 산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것이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못하다가 경험하면 용기가 나요. 또 못하다가 경험하면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좀 때로는 이제 굉장히 주도적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좀 두려워하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제 자신이 되게 좀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살지는 말자. 그래서 결단했던 게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교회죠. 교회는 성경만 열심히 많이 읽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모임만 잘 나가면 칭찬을 받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중등부 회장이 되었을 때 회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새 가족이 올 때마다 가서 인사해야 되고 새 가족이 갈 때마다 그 성향과 상관없이 인사해야 되다 보니까 바뀌는 거죠. 맨날 하다 보면 이것도 기술이 늘잖아요. 옛날에 안녕하세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장난도 치고 하면서 점점 이런 대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또 이제 고등부 회장을 하다 보니까 학생부가 한 150명 됐어요. 이제 저희는 교사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재정이며 행사며 이거를 다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중고등부 임원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행사를 하고 수련 행사를 짜고 하는 것들을 다 학생들이 했었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죠? 문화개밤 이런 거 아주 뭐 대단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막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막 특송부터 성극부터 해가지고 조명부터 해서 연출까지 하게 되고 감독까지 하게 되는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향이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달라져요. 복싱을 하면서 좀 더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가 23살에 제대를 하고 나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무작정 그냥 카드를 만들어서 그냥 갔었는데 한 달 정도를 이제 유럽을 이제 다니면서 살아내더라고요. 그때 영어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내고 오면서 야 되는구나 이게 말이 안 통해도 먹고 움직이고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고자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한다고요. 여러분이 사고자 마음 먹으면 산다고요. 그 옷 사고 싶어서 사신 옷이에요. 그죠? 내가 저 옷을 사고 말 거야 해서 사는 거죠. 믿음의 자리는 이것보다 더 큽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쇠하여져 가니까 그 믿음이 쇠하여져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으로 담아내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분배의 마지막 이제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원래 회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막은 원래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있던 회막을 이제 이스라엘이 분배를 하면서 실로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의 의미가 뜻이 무엇이었어요? 길갈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그곳에서 할례를 받던 그 자리에 돌을 쌓고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갈은 뭐예요?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 야, 니네 하나님 있냐?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니? 야, 어떻게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냐? 라고 얘기했던 그 다른 민족들이 바라보았던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신 은혜가 있죠? 아니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수치를 굴러가게 난 다음에 그곳에 뭐가 있었다?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땅을 분배하는 처소에 갈 때는 무엇입니까? 실로로 갈 때요. 실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이다, 안식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분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안식해라, 평안해라, 이 땅에서 너희가 누려라라는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뭐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무엇이냐?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으면 그 수치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잊고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로에서 분배가 시작됐어요. 지금 그러나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 거. 2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동편 땅에 어떤 지파가 받았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지난주까지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요셉이 뭐예요? 에브라임, 또 여기 므낫세. 그러니까 5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12지파 중에 7개 지파를 아직 7개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책망하듯 얘기해요. 자, 점령하러 가라. 분배받은 땅 분배받고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미 남은 모든 땅 가운데서 너희가 취할 수 있으니까 아마 쭈삣쭈삣하면서 머뭇거렸나 봐요. 유다 자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는 갈렙이 앞장서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에브라임도 여호수아의 자손으로서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그 땅을 먼저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난주에 이렇게 봤지만 너무 좁아요. 땅 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여호수아는 개척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7지파의 땅이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직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머뭇거림이 또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야, 유다 지파 저렇게 많이 받고 요셉 지파 저렇게 많이 받으면 우리는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머뭇거릴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책망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위험합니다. 절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너희를 위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보기 싫어서 했던 말들이었다는 게 젊은 세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요? 나는 옛날에 너 때 그러지 않았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젊은 세대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너를 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떡을 줬나 빵을 줬나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굳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요즘에 나를 책망하는 사람의 그 책망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그러한 복입니다. 요즘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대 하고 싶다는 그 편안함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오셔서 뭐 이렇게 할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도 제가 깜짝 놀라요. 설교할 때 제 말씀 드리는 것과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부담되시겠네요. 설교 시간에 얘기 나왔으면 이제 또 40일을 작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40일인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두 분 작정하시고 이제 혼자 하면 힘드니까 서로 연락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작정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 너무 큰 이렇게 작정하다가 이게, 그런데 저는 정작 저는 새벽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얼마나 직장 생활 특히 사업하고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는 검연하지는 않습니다. 잘. 왜냐면 또 그렇게 해서 피곤하고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러려면 또 일찍 주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어제 집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신 거지만 제 말씀 설교를 통해 들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저를 꾸짖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되겠다 작정해서 결정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오시는데 오늘 아까 뵈서 하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한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이제 일주일 하고 나서 나오기가 좀 예배까지도 나오기가 수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결단하는 것이니까, 이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꾸지람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꾸지람만 하는 건가요? 안 그래요. 여호수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그러니까 세 사람씩 선정해서 그들을 정탐을 보내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해요. 나머지 7개 지파에 3명씩, 몇 명이에요? 3, 7에 21이죠. 21명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땅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그저 책망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줘요. 자기 정탐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제는 승리의 땅이니까, 이미 얻은 땅이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려와라. 그리고 너희가 좋은 땅들을, 하나님 주신 땅들을 한번 제비로 뽑아서 나눠보자. 경계를 나눠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1명이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오죠.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7부분의 책을 그려서 실로 중에 돌아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분배한 땅이 어떻습니까? 근데 특별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을 얻지 못하죠. 갓, 르우벤, 므낫세 지파는 이미 동편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은 땅을 못 받는 것이고, 가나안 땅 가운데 레위 지파는 그 분깃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돼서 분깃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그들이 바치는 제사의 제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8장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됩니다. 저기 이제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네. 어디냐면 에브라임과 유다의 딱 중간에 걸쳐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되는데요. 26개 성읍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냐민을 가지고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강력한 유다와 에브라임의 완충 역할을 하는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하도록 중간에 배치가 돼요. 자,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요, 다음이죠. 유다 지파 안의 땅을 얻게 돼요. 신기하죠. 따로 얻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관할하는 그 지역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에게 주시는 그 저주죠. 저주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2장에 이제 34장에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뒤후에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세겜생을 다 함몰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 뒤로 이제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날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가 언약을 내가 맺은 언약을 너희가 파기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저주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와 시몬은 49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도 자기 분깃이 따로 있지 않죠. 시몬 지파도 자기 분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무엇이에요? 그 저주가 과연 끝까지 저주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땅은 없지만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하여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는 저주는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혼낼 거야.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따르기 위한 채찍으로, 때로는 강한 강권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해도 복을 받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도 시몬 지파는 결국 유다에 속해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요 간단하게 볼게요. 스불론은요 이 북쪽에 있습니다. 4개 지파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고요. 이사갈 지파는요 갈릴리 지역이죠. 이사갈 다음입니다. 예.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안가 쪽으로, 저 위 해안가 쪽이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그 옆쪽으로 이제 또 갈릴리를 끼고 있는 납달리 지파이죠. 근데 마지막 지파가 단 지파인데요. 여러분 단 지파는요 처음에 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 땅 별로 안 좋아. 우리 다른 땅으로 가자 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47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를 거주하였습니다. 단이 어디냐면요. 저 위에 보이면 동그랗게 단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에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 중간에 받기를 거부하고 저 위에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한 표현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 지파는 원래 중간이었는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 왜냐 저 땅은 되게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올라가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단 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동쪽으로 옮겼더라 그래요. 그래서 2단 중에 여러분 2단 중에 우리나라 2단 중에 그 단지파가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단군이다 하는 종파가 또 있습니다. 지리산에 가면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 단지파가 나중에는 한국으로 와서 단군이 그 단지파의 후손이다 해서 이제 이상하게 엮어가지고는 말하는 그런 2단 지파가 있습니다. 2단 종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거절하고 좋은 땅을 찾아갔다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갔다가 결국엔 그 땅이 다 없어져 버린 단지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배가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왜 18장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세하게 어느 성읍 26개, 19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거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성읍들의 이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주셨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을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 가족으로 가요. 이 분배의 핵심은 가족 단위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가족을 그 나라와 지파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을 떠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죠. 또 잘 되는 교회는 또 가족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요? 가족으로부터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제일 처음 어디다? 반드시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했던 핵심이 뭐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분배하는 데에서 특징이 있어요. 분배하는 데 특징은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요약한 모습을 띄워주세요.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회막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함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절 우리 시작할 때 1절에, 오늘 1절에 회막, 실로의 회막에서 마지막 회막에서 모든 것이 끝났더라. 그래서 이 분배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다 읽기는 시간이 없지만 18장 6절, 8절, 10절, 19장 51절에 보다 보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분배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8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주셨다. 그들로 제비 뽑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분배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좌절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아까 다는 지파처럼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 세 가지를 요약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9장 49절 51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이제 왜 질문을 하고 그러실까?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질문하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지신다고. 14장에 누가 나왔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이 나와서 그 땅을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자, 갈렙으로 시작된 분배가 누구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받아요. 사실 갈렙은요, 개인적으로 땅을 받지 않아요. 헤브론 산지를 유다 자손에게 달라고 해서 나아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는요, 개인의 땅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우리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람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원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꼭 이 땅을 주어라라고 해서 그 땅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 평지입니까? 아니죠. 에브라임 산지를 주고요, 딥나세라라고 해요. 이것을 주었어요. 자, 주었어요.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 가서 점령해야 돼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가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산지를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무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가 사실 욕심이 많죠.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허락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줄 거라는 욕심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그 다음서 뭐 율법책을 기억하여 널 그 마음에 묵상하고 그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만 가 여호수아야. 말씀대로만 가면 너에게 반드시 그 땅을 줄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이 그 땅을 누리고 네가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아마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묵상이 마지막에 준 그 상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의 빈 자리를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뭐 맨날 이런 고백하면 좀 그렇지만 딱 부임을 하고요 사실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전 교회에서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시잖아요. 한 3년 정도를 이제 후원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막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1년 만에 끝내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신방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1년 만에 딱 이전 교회를 찾아가는 게 제 개인적 목표였어요. 딱 가서 딱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돼서 이제 저에게 그만 후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혹시 개척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선교 하시는 분 있으면 그쪽에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이러면 참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이제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는데 이제 뭐 이게 뭐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뭐 2020년 통째로 그냥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이제는 3년 중에 1년에 끝내겠다가 아니라 3년 중에 1년을 날려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야 1년에 내가 가능하면 1년에 탁 끝내고 가서 멋지게 정말 하나님 탁 덕스럽게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코로나다. 그러니까 점점 생각을 하면 야 1년을 더 가야 되네 이렇게 1년을 그냥 날리네. 아니 오히려 뭐 1년 더 끝내는 게 정도가 아니라 1년에 뭐가 안 되겠구나. 그냥 이걸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건데 지금 뭐 다른 교회는요 예배가 지금 다 박살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얘기하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1년이 더 걸려야 예전의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다 이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안 나온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께서 장로님 예배 좀 드리면 안 될까 했더니 목사님 위험한데 뭐 예배 드립니까 하고서 제주도 놀러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미 막 믿음이 이제 막 이게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도 야 이거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딱 있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했지만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혼자 있을 때 또 월요일 날 또 쉬는 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또 많아져요. 가만히 있다가 참 이거 아이고 무슨 소리 오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원래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착신을 걸어놨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번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가 처음 보는 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인데 네 여보세요 했더니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위임식이 한다고 광고를 들었는데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혹시 코로나인데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시죠? 이제 물어봤더니 제 목소리를 아시나요? 어머 목사님 하더니 굉장히 반갑게 저희 목사님 와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이 번호 저장을 안 해놓으시는 집사님이 계시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군포의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사실 1년 반 전부터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올리거든요. 매일매일마다 제 블로그에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또는 새벽기도 끝나기 전에 이제 큐티를 매일 올립니다. 우리 날마다 속노샘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큐티를 올리는데요. 이분이 어쩌지 하다가 이렇게 인터넷 돌다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을 계속 제가 나누는 큐티를 같이 묵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목소리가 정말 저랑 뭐 제자훈련까지 하신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갑게 막 어머 목사님 뭐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시고 예,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정말 목사님 말씀 때문에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마음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사는 이유가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하러 가신다고 해서 또 이제 제가 그때 부르고 이제 설교도 같이 올리거든요. 설교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그 남편도 제 유임식 때 같이 오기로 하셨다고. 그러면서 꼭 제가 목사님 유임식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화를 끝나고 나서요, 제가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또 봐라, 너 매일매일, 제가 이제 뭐 휴가를 가도, 심지어는 가족들 휴가를 가도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순장님들이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꼭 놀러 가도 어디 가든 제가 지난 한 7년 8년 동안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에 말씀을 이제 올리고 적용하고 했던 것들 시간을 보면서, 근데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구나. 계속 그냥 누가 볼까 이걸. 맨날 조회수 떨어지고 막 사람들 없으면 또 이거 안 보내, 이거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계속 하자. 그래도 저를 위해서 그때 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내일을 보고 멀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이 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고 살아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위로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늘 목회의 자리에서도요, 이 세상의 소리와 음성이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주일만 해도요, 우리 또 새가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새가족이 등록하는 교회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예요. 새가족, 평상시에 오지도 않던 새가족 코로나 때 이제 등록 올려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제적이 출석이에요. 제적 인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들과 또 다 큰 자녀들의 걱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빼고는 지금 다 이 자리에 나와 오신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곳곳마다 다, 여러분 어제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님 청소기로 다 닦으시고, 젊은 집사님들 다 닦으시고, 또 우리 새벽에 나온 남자 집사님 걸레질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화분 정리하시고, 아침마다 찍어서 방송실에 찬양팀에 모든 자리마다 제가 굉장히 복받았더라고요. 주중에 저보다 먼저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스리랑카, 한국인에서 한 130명 정도 나오는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그런 성도들이 없어. 아직 너무 복받았다. 김재영 목사 진짜 복받았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순간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내며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산지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왜 산지를 주시나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요, 과감하게 가서 그 산지를 점령하고 건설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도피성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 심정이 거의 다 맞아 내려요. 여호수아의 여러분 얼마나 떨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더라면 매일매일 정말 떨렸을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백성 중에 누가 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안 되죠 라는 그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열어주신 마음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내 인간적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내게 주신 자리가 마치 이거는 잘못된 자리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다니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곱 지파처럼 여전히 지체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인 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있는데 여전히 지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그래, 지혜롭게 하자. 직분자 교육도 하지만 이제 빨리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자. 그래서 안전을 지키고 방역을 지켜나면서 정 안 되면 멀리 떨어져 앉아서라도 여기서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주신 자리를 지켜내기로 작정했습니다. 7월달 되면 이제 셀 모임도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셀 모임 이렇게 모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셀 장 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좀 맺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여호수아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넘쳐서 우리 끝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했다, 풍성했다, 이 놀라운 복을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수의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